오늘 설교 제목이 아들과 죄 사함인데, 제가 평생 동안 성경 붙들고 살고, 그리고 성경을 근거로 한 기독교 체계를 다루는 신학, 그거를 거의 평생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아주 수준이 높은 건 아니고요. 그 중간 수준보다는 목사 평균으로 볼 때 조금 위에 있는 그런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신학자도 아니고, 신학교에서는 그냥 시간 강사로 한 20여 년 동안 하는 정도고, 전임으로는 교수를 하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해갖고는 이제 신학 활동은 시원치 않습니다. 시간으로만 나가서는. 그러니까 대충 모양만 이제 신학자로 있고, 목회도 어중간하게 했고요. 열심히 하는 게 없고, 새벽 기도회도,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목회하려면 이제 새벽 기도회가 제일 힘들어요. 신방하고 새벽 기도회요. 그래서 새벽 기도회만 없으면 목사 할 만하다 그런 얘기들을 서로 하는데, 저는 이제 새벽 기도회를 처음에 교회 개척했을 때 2년 정도 하고, 좀 신자들이 잘 안 나와요. 현풍에 있을 때, 현풍제일교회 개척해서 1980, 몇 년도죠? 86년도 6월부터 시작했는데, 강조하지 않으니까 안 나오고, 그래서 이제는 새벽기도에 나오는 사람 별로 없으니까 각자 기도하고 들어가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점점 안 나오다가 이제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 하다가 여태까지는 새벽기도회를 정기적으로 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신방도 별로 안 했고, 그러니까 신학자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니고 어중간한 상태에 있어서, 하여튼 제 역할은 신학과 목회 그냥 다리를 좀 놓는 정도였습니다. 하여튼 평생 동안 그거 교회에서 이제 보통 이제 우스갯소리로 교회 밥을 먹고 산 거죠. 하여튼 그렇게 살았는데도 여전히 성경이 새로워. 여기 제가 설교할 때 늘 새롭죠. 몰라, 전달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나는 새로운 거 얘기합니다. 근데 내가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 새롭게 느껴지니까. 아마 옛날에도 내가 비슷하게 알고 있었지만 그냥 지나가던 것들이 새롭게 확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사회 보신 분이 정확하게 얘기하네. 자기 동네 감나무가 사실 많이 있었는데도 그냥 지나가다가 이제 뻘겋게 된 다음에 눈에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는 그 익어가는 과정까지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처럼, 사실 어떤 전문 영역 다 그렇습니다. 전문가가 별거 안 해요, 사실은. 의사들도 사실 사람 몸에 대해서 다 아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주어진 그 범주 안에서 경험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의사들은 자기가 아는 거를 절대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경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몸의 증상을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찾아가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모든 의사들이 이제 그런 자세를 갖추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메커니즘 안에다가, 의학 안에다가 사람을 맞추는 거죠. 목사도 이제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 제가 이제 그런 데 딱 이렇게 찌들려 있지 않아갖고, 이 정도 오랫동안 교회에서 생활했으면 설교 준비 안 해도 됩니다. 설교 준비 안 하고 설교하는 게 더 은혜로워요. 신자들에게는. 그냥 얘기하니까 그 주서들은 이야기하고 조금 책 봤으니까 그런 거 얘기하다 보면은 그냥 쉽게 전달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지 않고 제가 꼼꼼하게 설교문을 200장 온 것이 35장 정도 되는 거는 매주 이렇게 쓰는 거는 나에 대한 성찰인 거죠. 이제 그렇게 문자 하나하나로 다 정리해낼 수 없는 거는 아는 게 아닌 거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 텍스트의 세계로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죄의 사함이라고 하는 거, 그게 핵심 여러분들 전달이 됐죠? 이게, 내가 잘못한 거 용서받고 이거 아니라는 거지.
생명의 세계를 살아라 얘기지 선포된 거지. 이거 안 하고 자꾸만 너 죄인이야 잘못한 거 회개해 뭐 계속해서 닭다라듯이 교회에서 이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복음이 아니라 그렇게 신학과 신앙이 아니라 영성이 아니라 사이콜로지 맞나요? 심리학인 겁니다. 인간의 심리를 그 방식으로 자극함으로써 나름대로 카타르시스 되고 뭐 등등 그렇게 하는 거. 이 심리학하고 신앙하고 일치는 시킬 수 없잖아요. 이 죄 사함이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번에 아주 크게 그 자극을 받은 겁니다. 그 이상한 거예요. 설교가 뻔해요. 이제 설교 이제 어떤 주제로 하겠다. 이제 뭐 다른 이제 주석도 보고. 근데 재밌는 거는 이걸 쓰다가 보면 다른 생각이 들어옵니다. 어떤 깨우침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저희 머릿속에 많은 것들이 여태까지 했었던 신학과, 인문학과, 책 읽기, 인간경험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다 똑같아요. 사실은 다 있을 건데 그런 것들을 글쓰기를 전문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흩어져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근데 글쓰기를 전문적으로 하게 되면 이제 그러한 흩어져 있는 것들이 이렇게 구슬이 이제 꿰야 뭐 구슬이 된다고 그런 것처럼 어떤 흐름을 타게 됩니다. 그렇게 제가 설교를 일일이 작성하면서 그런 즐거움이 있어요. 그 죄 사함이 뭐 이렇게 잘못한 거 뭐하고 그런 것들은 그냥 제가 뭐 다른 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교장 선생이 아이들에게 훈화할 때 하면 돼. 그리고 윤리학 교수들이 교양 과목으로 뭐 소크라테스의 무슨 윤리학 뭐 그런 거 하면 돼요. 그거하고 기독교 신앙은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곧 이렇게 죄 사함을 기껏해야 심리학 아니면 윤리학 여기에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설교 중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비유 하나 말했죠. 탕제 비유라고 하는 건데 제가 70년대 초반에 이제 학부 시작했으니까 그때 빌리그레암 목사와 이런 사람들이 자주 왔습니다. 우리나라에 5.16 아니야 여의도 광장에 그러니까 거기에 여의도 그 순복음교회가 막 짓기 시작할 때 어느 정도 모양을 갖출 때예요. 그때 기억에 생생합니다. 네, 빌리그레암 목사 와서 하는 설교의 18번이 이겁니다. 예, 탕자. 그래서 막 뭐 울고 불고 뭐 막 눈물 콧물 다 흘리고 돌아와라 그래서 초청하고 와서 손 들고 기도하면서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이건 뭐 기독교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건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것들이거든요. 이게 그 의미가 없다는 이제 그 뜻이 아니라, 이 탕제 비유에서는 그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라 아버지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탕제가 아니라 큰 형이 문제인 거예요. 형과 아버지의 관계가 그 메시지가 얘기하려고 하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동생은 앞부분에 잠깐 등장했다가 없어져요. 뒤에는 큰아들하고 아버지하고의 대화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게 비유의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아들의 입장에서는 모범생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죠. 뭐 등등 뭐 그것도 아니까 제가 뭐 더 얘기할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에게 온 탕자와 같은 그러한 그건 중심이 아닙니다. 그 비유에서요. 아버지가 핵심인 거예요.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 말은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했어요. 죄 폐기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건 아실 겁니다. 그건 너무나도 우리가 운명처럼 우리에 따라다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 하나님의 생명이 이미 우리에게 왔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렇게 다른 것 좀 생각하지 마라. 우리 자꾸만 다른 걸 생각합니다. 너무. 아주 가장 낮은 단계에서는, 가장 낮은 단계 아니라 가장 실질적인 거로는 이제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사람 관계, 계속 거기에 있고, 그게 안 될까봐 이제 너무 불안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책임지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 약속이 분명하다면 확실한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걸 누리면 되는 거지. 우리의 사랑하는 모습은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설교조로 얘기하지 말고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자꾸만 또 설교로 돌아갈 염려가 있습니다. 난파됐어요. 우리가 삶이. 그런데 이제 구명선이 왔죠. 구조하려고. 그래서 우리 올라탔어요. 올라타면 그것만으로 충분한 거잖아, 이미. 그런데 올라가서 왜 내 자리는 이렇게 옆에 놨냐? 아니면 구명선에 올라타서 왜 먹을 거리는 이렇게 좀 시원찮냐? 계속 불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라고 하는 구명선이에요. 이게 말하자면 여기 탔잖아요. 그것을 충분한 것이 다른 게 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그 안에 올라와서도 누군 더 잘 산다, 못 산다 이런 게 우리 머릿속에 이제 길들여 버려진 겁니다. 이걸 극복하는 게 하나님의 죄사함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 거는 이제 다 알고 있다.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잘 되지 않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 두 가지 문제 얘기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아주 구체적인 문제요. 제가 이제 딸들하고 대화할 때나 지금도 딸들한테 하는 생각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생각을 제가 아니까, 이제 어디에 지금 묶여서 사는지 아니까요. 두 가지 문제예요. 하나는 가난이고 또 하나는 질병, 몸이 약해지는 거. 가장 염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일반적인 건 제가 얘기하지 않겠어요. 가난해도 마음이 편안하면 돼.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걸 어떻게 더 설명을 해야 될까? 근데 이걸 전제해야 되겠네요.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제가 좀 약간 마음은 불편합니다. 왜 불편한지 알죠? 네. 정말 가난해야지 그 얘기하는 게 말이 돼. 당신 가난하지도 않으면서 잠깐 가난해도 괜찮다고 얘기하면 이거 설득력 있냐, 이제 이런, 그거 말하려고 그랬죠? 이런 분이 앞에 있으면 이 강의하기가 좀 불편해. 뭘 얘기할지 다 뚫고 있으니까. 그래도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가난은 불편해요. 제가 압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이게 저주예요, 가난한 건. 근데 이겁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혹은 가난해야만 눈에 들어오는 게 있어요. 정말 배고프다가 뭘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거는 가난한 사람이지 않으면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게 행복한 거지. 가난하면
아까 설교에 얘기한 거하고 조금 연관됩니다. 거기서 무능력하니까 더 이상 돈에 대한 기대를 못 하게 돼요. 안 하게 돼, 아예 안 해버리는 거야, 그거를.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가난하지만 거기서 어떻게 생명의 빛이 경험되는지를 거기에 마음이 가게 됩니다. 그 얘기 또 하겠어요, 구체적으로. 근데 그냥 목회하고 연관되면 제가 굉장히 가난한 목회를 하잖아요. 그죠? 좀 교인들, 제가 30대 중반부터 개척교회를 했는데 여태까지 계속 아주 작은 교회만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그렇게 가난한 교회 할 사람은 안 같아 보이죠? 아닌 것 같죠? 그래도 찌들려서 사는 사람 같지 않으니까. 제가 언젠가 신학대학 졸업하고 73, 74, 75, 76 그렇게 4학년 학부만 일단 졸업하고 저 대구에 갔습니다. 전도사로 갔어요. 그때 우리 교수 어떤 분이 거기 자기 친구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전도사 찾는다 가겠냐 그래서 갔습니다. 그 교회는 그래도 좀 지성인들이 다니는 중산층 교회가 다니는데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나를 보더니 굉장히 좀 귀공자 타입. 그러니까 좀 부자, 최소한 더 가난하지는 않은 그런 사람 전도사로 알고 있더라고요. 내가 정말 가난했거든요, 그때도. 갈 데가 없어서 사실 도망치듯이 간 겁니다. 대학 졸업하면 하여튼 자립을 해야 되는데 아무 데도 없으니까 형님 댁에 좀 붙여 살고 누님 댁에 이렇게 붙여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무조건 내려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있어 보이는 것처럼. 그래서 그 목회를 본다면 가난한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만 가질 수 있는 목사의 영성이 주어지는 거예요. 다른 데 신경 안 써도 돼. 아무리 노력해도 교회가 부흥 안 되는 거니까 그건 포기한 거고. 그리고 신자도 많고 재정도 많고 다 밑에 이제 부교육자도 많고 그러면 그런데 다 사실은 소진됩니다. 담임 목사가. 그건 100% 확실한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아예 가난한 교회니까 그거 없이 말씀 보고 신앙의 본질이 뭔가 여기에 어쩔 수 없이 거기 가게 되는 겁니다. 가난한 교회의 목사의 이 메리트인 거죠. 실제로 힘들긴 해요. 사례비를 좀 적게 받는다거나 그건 불편한데 그건 따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까지 자꾸 끌고 들어가면 그건 이건 기독교 신앙이 아예 성립되지 않으니까요. 근데 결국 문제는 우리 이런 쪽으로 생각을 못하도록 시대 정신이 우리를 완전히 억압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귀신 들린 거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가 몽땅 에너지가 다 이 경쟁력 제고 그라든지 하여튼 그런 데만 있으니 그게 행복하지 않다고 하는 걸 알지만 다른 길이 없으니까 계속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도사 같은 소리를 해서 그 현실감이 없다고 혹시 속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뭐가 현실인가는 더 생각해야 됩니다. 자, 가난해도 된다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생명은 가득해. 곳곳에 가득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좀 조건이 약간 나빠도 그거를 볼 수 있으면 다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가득하다는 건 뭔지 아시겠죠? 지구가 중력이 있잖아요. 중력이 없는 데가 있어요. 다 중력을 느끼는 건 그 생명이 중력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햇살도 그렇고 공기도 그렇고
뭘 이렇게 만질 수 있다고 하는 이 감촉을 느낄 수 있다. 이게 살아있는 거잖아요. 이게 돈이 있어 부자만 돼야만 이게 느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가난하기 때문에 다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곳곳에 꽉 차 있다고 하는 걸 일단 자기가 느낄 수 있어야만 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는 말씀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얘기입니다. 요 이야기가 지금 딱 와 닿는 분들이 있을 거고, 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텐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더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극단적인 어려운 가운데 빠져도 빛은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도 거기서도 하나님의 통치의 빛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습니다. 어렵긴 어렵죠. 그냥 빨리 죽어야 돼. 죽음을 준비한다는 게. 그냥 제가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에서는 다 또 좀 이해가 덜 되니까. 거기 호스피스 병동에서도 이게 왜 가능합니까? 자기에게 주사를 놔주러 오는 간호사가 굉장히 표정이 좋아. 그래서 손을 한번 만져주는데 너무 따뜻한 거예요. 행복한 거지. 그리고 교회는 갈 수 없으니까 인터넷으로 정영선 목사의 어떤 설교를 들어 마음이 평화로운 거야. 그럼 됐잖아요. 곳곳에 가득합니다. 어디나. 그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시인이 그런 식구를 썼습니다. 저희가 70년대, 80년대 데모하다가 시위하다가 이제 정경들이나 이렇게 해서 막 몰려갖고 두드려 맞고 그리고 이렇게 밀려갖고 저 시궁창에 처박혔어요. 정신 못 차리죠. 그러다가 정신 잠깐 차렸는데 시궁창에 처박혀서 그렇게 보니까 그 옆에 조그만 야생 풀이 하나 돋아나는 게 보여. 야, 여기서도 이 생명의 풀이 있네. 아주 황홀했다는 그런 경험을 시로 썼습니다. 곳곳에 있어요. 죽음의 순간까지 그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준비가 안 돼서 허둥대다가 이제 다 놓치고 있는 것 뿐이지. 예? 그걸 이제 붙들고 이제 가야 되는 거죠. 건강 문제도 건강 뭐 더 설명할 필요도 없네요. 연관되는 거니까. 건강이 현대인들에게 최대 관심이니까 건강하게 사는 거 좋습니다. 근데 건강하지 않으면 좋은 건 아닌데 아니라고 하더라도 괜찮다, 충분하다. 이게 참 이상해요, 여러분. 이 생명의 느낌은 수치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계량화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신비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생명이기 때문에 내 건강이 90까지 돼야지 만족하거나 50되면 안 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뭐 가능하면 건강에 좋습니다. 근데 건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놓치는 건 많습니다. 요 가난과 요 건강 문제, 요게 절대적으로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핵심인데,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이 우주에 가득하다는 사실을 도노 크게 깨우치는 사람에게는 크게 이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난 그건
헛수고와 뭐 자기 합리화, 여우가 이솝 우화에 나오듯이 포도나무 밑에 가서 따먹으려고 하다가 못 따먹으니까 잠깐 쉬어서 못 먹을 거야. 그렇게 자기 합리화하는 게 아닙니다. 이 생명이 하나님께서 창조했다는 성서의 진술이 바로 그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범주화하거나 계층화하거나 범주화하는 거는 그래 50평 이상 아파트 살아야 돼. 아니면 강남에 살아야 돼. 그리고 아이들은 뭐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것들이 계속 범주화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담기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헛거를 보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이 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이게 이제 우리를 정말 비굴하게 만드는 핵심들인데, 그래서 우리 삶 전체가 이제 완전히 구겨지죠. 참 금방 이제 우리가 죽을 텐데 다들 이제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뭐 제가 완전히 거기서 초월했다는 뜻으로가 아니라 이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요 두 가지 문제, 가난과 건강. 우리가 아무리 길을 쓰고 붙잡으려고 하더라도 곧 다 없어집니다. 곧 우리는 가난뱅이가 되고, 아시죠? 당연하죠? 죽을 때. 아무리 해도 완전히 무일푼이 되는 겁니다. 죽는다고 하는 거는. 그리고 건강도 우리가 장애인이 되는 거예요. 아주 거의 불치병에 걸리는 거죠. 뭐 늙어서 죽는다. 늙어서 죽거나 사고당해서 죽거나 다 글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약간 늦추는 거야, 그거를 붙들고. 할 수 있는 만큼 해보세요. 그건 괜찮습니다. 노력해야 돼요. 그래 봤자 약간 늦추는 거지. 다 우리에게 눈앞에 있는 겁니다, 이게 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열심히 우리가 최선을 살긴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늦출 만큼 늦추시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가난하고 병들고 늙고 하는 것마저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다. 이 시각이 필요합니다. 그거 없으면 제가 예수 믿고 산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다른 세상 사람들하고 차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몇 살까지 살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늘 준비합니다. 이게 다 없어진다, 나에게.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꾸만 이제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 순간, 내 건강도 완전히 없어지는 그런 순간을 이미 와 있다, 그래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어때요?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것만 하더라도 너무 즐거운 거지. 춤을 추듯이 즐거운 거지. 다른 게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지. 그냥 이렇게 한 잔 마시는 것도, 이건 마실 수 없는 때가 곧 옵니다. 이게 안 넘어가요, 이게. 어떻게, 곧 되면. 그러니까 지금 아직 말 수 있다면 황홀한 거죠. 좋다. 그것까지는 동의되는데, 굳이 예수 믿을 필요가 있냐, 그런 인생에서. 예수 믿지 않아도 그렇게 살면 되지 않냐? 그런 질문을 하실 분들 계신가요? 하실 분은 없으면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예수 믿지 않아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있을 겁니다, 아마. 그걸 이제 추구하죠, 이제 그거를. 예, 그런 상태를 이제 추구하죠. 우리가 그거를 부정할 필요 없고, 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를 선택한 거예요. 진리니까. 진리라기보다도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고 우리에게 보라고 했고 일치가 돼서 살았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희망하게 됐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여자하고 맨날 결혼했어. 그래서 부부관계 속에서 살아가요. 그러면 다른데 자꾸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선택을 한 거예요. 그 안에서 충실하게 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경험했으면 충분한 거죠. 근데 여기서 과연 그게 뭐냐? 지금 말한 몇 가지 문제와 연관해서 가난과 죽음, 가난과 병 이런 거 연관해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죄 사함을 받았냐? 죄 사함과 죄의 그 차이 아시겠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다 들으셨겠지만 생각 정리했겠지만 저도 이거를 더 제에게 완전히 내 것이 되도록 더 말을 해야 되겠어요. 이 부분이 중요한 건데 잠깐 조금 옆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사함은 생명이 가득하다. 이미 와 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왜 너 스스로 걱정하냐? 이 걱정하는 게 죄거든요. 걱정은 이제 이거 어떻게 될까? 이제 그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될까? 그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장애를 입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방식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니까 이제 그걸 믿고 가는 거죠. 근데 그렇고 죄사함 요 문제를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더 잘 깨달았어요. 참 기분 좋아요. 그게 글을 설교문을 작성하다 보니까 들어와서 이제는 내가 조금 더 그런 쪽으로 얘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고 하는 거죠. 예수가 거기서 어떤 역할이냐 하는 겁니다. 이건 내가 지금 더 길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끊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가 싫어하는 운명, 전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분이 거기에 떨어져 버렸으니 우리 이제 용기가 나는 거지. 우리도 거기 떨어져도 걱정하지 않는 거지. 거기에 누가 있어요? 예수가 있으니까. 안 돼요? 전달이요? 그게? 아까 말한 호스피스 병원, 우리가 운명이 거기에 처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예수가 있다면, 옆에 예수가 있다면 걱정하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마틴 루터가 그 얘기 했을 겁니다. 내가 언제 말했나? 지옥에 예수가 있다면 난 곧 지옥 간다. 거기 선택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저 십자가의 죽음, 그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우리가 다 싫어하고 끔찍하다고 생각하는. 근데 거기서 인류 구원의 생명이 시작됐으니 우리가 거기 비슷한 운명에 떨어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미리 우리가 걱정하는 거야. 미리. 그렇게 돼보지도 않고서 걱정하는 거야. 돼보세요. 그 운명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영적인 촉수를 놓치지 않는 한 거기서 생명의 빛을 발견할 겁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2000년 동안 수많은 기독교 영성가들이 다 그걸 붙들고 있었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